예.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면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별해라. 무엇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라 이 말은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맛있는 반찬을 골라서 자식들에게 먹이듯이 그렇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먹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 몫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루에도 선택을 하고 살잖아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감정적 요소보다 이성적 요소가 더 큽니다. 한국 교회가 감정에 많이 호소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감동받으면 움직이고 이런 데 익숙해요. 맞아요. 그래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정의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에 많이 강해요. 감정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빵에도 정자 하나 붙이면 매출이 더 높아져요. 식당 이름도 고향식당. 그럼 왠지 기분 좋아요. 호남식당.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왠지 좋아요. 경주식당. 그러면 또 경상도 사람들은 왠지 좋아요. 감정에 우리는 많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감정에 많이 이끌려요, 우리가. 그래서 뭘 보았다, 뭘 느꼈다, 뭘 감동받았다, 그럼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죠.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해라. 분별해라. 이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모두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들은 다 잘 돼요.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돼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뭘 하면 과대평가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 3절 초반절은 뭐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다 강한데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약한 거예요. 아담도 은혜를 받았고 하와도 은혜를 받았지만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생각하는 것이 짧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하지만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짧으면 우린 실수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원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금한 열매이죠.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고 했고 사단은 사람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은혜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 몫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도 없고 교만해지지요.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넣습니다. 자기들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후쿠시마가 원전이 사고 난 거예요. 원래 정상대로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태풍에 의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붕괴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사고예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인간이 그 오염수를 정화시켜가지고 내보낸다 할지라도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버려야 된다는데 하루에도 1,400톤씩 더 생긴다고 하는데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사고예요. 인간이 태풍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뭐 제가 어제 팥빙수 하나 판다고 팥빙수 뚜껑 열다가 손 다쳤거든요. 사고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벌어지는 문제예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사람의 사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여 사람 사는 것은 편해졌지만 그만큼 퇴보한 게 있습니다. 뭐죠? 영성이에요. 영성이 퇴보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퇴보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경고합니다. 지혜롭게 하라. 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만큼만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지혜로우라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우리가 잘 아는, 난 요즘 그 트로트가 그거 같아요. 복음송 같아요. 그 나훈아 씨의 그 테스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감동받았어요. 테스 형 천국은 가보셨습니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런 질문하는 게 이건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 테스 형이 유명하게 한 말이 뭡니까? 뭐죠? 네 자신을 알라.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또 꼴값 떤다고 네 꼬라지를 알라 뭐 이러면서 장난치고 그랬잖아요. 일반 철학가도 대단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이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아무리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아도 네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잠을 못 자죠? 빌딩 세우잖아요. 하루에도. 그거 보고 내가 많이 웃었는데요. 모든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땐 다 천재인 줄 알잖아요. 내 자식은 다 천재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양 천재니까 너는 천재가 먹는 우유만 먹어야 된다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으면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보니까 천재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서울대학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우유로 바꿔 탔대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니까 도저히 서울대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연세우유 먹였대요. 연세대학교 정도만 가라. 근데 고등학교 가더니 1학년 때 보니까 도저히 연세대도, 그래서 건국우유로 갈아탔대요. 근데 고3이 됐는데도 도대체 인서울은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저지방우유로 바꿨대요.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 왜 부도납니까? 사람이 왜 통장에 문제가 생기느냐? 채워질 것 같거든요. 사업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열심히 사는데. 좋은 대학 못 갈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수준 보면 무슨 고등학생이 적분을 배우고 미적분을 배워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건 대학교 가서 전공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다 그럼 성공하나요? 다 좋은 대학 가나요? 성경은요, 미리 얘기해줘요. 마땅히 생각할 바. 이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에서 저는 이런 거 영상을 보면서 한 번씩 좀 한숨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간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은 대학 간다. 열심히 믿으면 성공한다.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저는 깜짝 놀라요, 내 자신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이성적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뭘로 보겠어요? 그래, 나 열심히 교회 다녔어. 그래, 나 열심히 헌금했어. 나 열심히 그래 최선을 다했어. 근데 왜 난 서울 대학 못 가?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 똑똑해요. 금방 실체를 알아버려요. 저거는 교회가 목적이 있어서, 교회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다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면 다 성공하고 다 잘 살면, 그럼 어디서부터 직장 다니지 않으면 되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죠. 그게 신앙입니까? 그거 신앙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마땅히 생각할 바만 하래요, 우리 보고. 1,000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1,000원만 하세요. 하지만 1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원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바.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강요하지 않아요. 왜 없는 사람들 10만 원, 100만 원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마땅히 생각할 바. 네 은혜의 분량대로, 네 믿음의 분량대로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욕심부려요? 내 자식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내 자식 이런 자식이야. 내 아들 이런 아들이야. 그 말 안 하면 어때요? 내 자식이 대학 안 나왔으면 어때요? 그 아이가 열심히 자기 인생에서 살고 가족을 꾸려가고 믿음 안에서 살면 그럼 되는 거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바대로 그 살라는 거예요. 4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4절 5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 말씀이 보여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고생바가지 하다 다 총리가 되면 소는 누가 키워요? 경운기는 누가 몰아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서울 가서 다 성공하길 바라면 누가 쌀을 공급해줘요? 누가 내 집 앞 청소해줘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성교학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고지론과 저답지론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고지론만 가르쳐요.
그래서 다 대통령 돼야 된다, 다 성공해야 된다, 다 장관 돼야 된다, 다 PD 돼야 된다, 다 의사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선교가 제대로 되는 나라는 저답지론을 가르쳐요. 이게 뭐냐? 바닥이에요, 바닥. 고지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내 삶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민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묵묵히 내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서울대병원에 의사만 있으면 밥은 누가 해줘요? 의사보다 더 귀한 분이 한기수 집사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 교수만 있으면 대학이 돌아갑니까?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셔야죠. 그게 선교학의 기본이에요. 저답지론. 근데 우린 다 고지다. 다 성공해야 된다. 다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잘 못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 왜 공동체가 그런 거야? 돈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 돈 많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 무시하지 않고,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내 손 하나 다쳐보니까 아프잖아요. 애리잖아요. 내 지체가 아픈 만큼 내가 애릴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 대장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산으로 가죠. 다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순서대로 1, 2, 3, 4, 5, 6이 아니라 다 수평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가르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섬기는 자나 위로하는 자나 부지런한 자나 긍휼을 베푸는 자나 사랑하는 자나 다 뭐다? 다 수평이라는 거야. 다 같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게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더 월등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로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로라서 더 월등한 것이 아니고, 집사라서 열등한 것이 아니고, 이건 섬기는 직분에 주신 것일 뿐이지 우린 다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월등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열등한 것이 아니고, 다 같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를 찾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틀린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틀린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범위 안에서 다름은 개성이고 다양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저마다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죠. 똑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밤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냥 잤습니다. 그렇다고 밤새 찬양하고 기도한 바울이 베드로 보고 야, 너 믿음이 없어. 어떻게 감옥까지 와서 기도도 안 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잔 베드로가 야, 넌 믿음이 그렇게 없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텐데 뭘 오두방정 떤다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 자기의 개성이고 다 자기가 믿는 바일 뿐이에요. 그래도 바울도 구출해내셨고 베드로도 구출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왼손으로 밥을 먹던 오른손으로 밥을 먹던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서로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게 마땅히 생각할 바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우리는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어른과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의 대다수의 갈등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맨날 자기만 인정해달라고 하고 성도는 맨날 자기만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 집구석은 끝난 거예요. 질서는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에 부족해도 인정하는 거고요. 성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믿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6절에서 8절까지는 은사예요. 은사. 교회를 섬기는데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부어주신 은사예요.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해요. 자원봉사자. 원래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다 자원봉사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은퇴가 있어서 은퇴했지만 교회는 은퇴가 없잖아요. 직분의 은퇴이지 성도가 은퇴하는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올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은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사만 있으면 굉장히 강팍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 줄 안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기도하면서 자기가 조금 깊이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거는 없는 게 나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왜 기도하라고 은사를 주셨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갑질하면 그럼 없는 게 낫죠. 이제 설교도 혼자로 듣잖아요. 방송으로 듣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아멘 아멘 하며 힘을 얻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가족도 교회도 다 나예요. 나. 개인주의예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우리가 없어요.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은사를 개발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실 옳고 그름은 우리의 판단의 몫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 마음이 왜 그럴까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은혜인데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으로 사는 것은 은혜를 넘어선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보다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부흥회 시간에 옛날에 부흥회는 막 헌금을 작정을 시켰잖아요. 막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 이분이 갑자기 그냥 마음의 감동이 확 와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액수를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써낸 거예요. 착한 거죠. 그냥 뭐 써냈다가 안 되면 또 하나님 받고 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장로인데 하나님하고 약속했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는데 헌금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게 벅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교회 떠났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겠다 했지만 주일은 하나님과도 약속이지만 사람들과도 약속이잖아요. 예배에 늦고 이런저런 일에 주일에 한 번씩 빠지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어때요? 교회를 떠난 거죠.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시작이고 마지막은 13절에 힘쓰라. 이 마지막에 힘쓰라. 힘쓰라.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먹었으면,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힘쓰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무엇을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6절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원래 교회는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이제 요걸 이단들이 이용한 게 뭐 박태선이 같이, 문선명이 같이 이런 사람들이 요 말씀을 이용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돈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래서 우리 다 한 군데 모아서 살자. 그게 신앙촌이에요. 신앙촌 간장은 맛있는데 그게 신앙촌이에요. 그런 짓들 한 거예요. 그런 짓들. 그러니까 성경에 봐라. 다 우리 나누어 쓰라 했으니까 우리 뭐 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니까 우리 돈 다 같이 내가지고 마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박태선이는 튀어버리고요. 장로였죠. 문선명이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화 만들고 그게 다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 짓들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어줘서 우리 공산당처럼 함께 먹고 살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서울에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남자아이, 옛날에 막 카드 막 만들 때 그 남자아이가 대학생인 이 여자아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5천만 원을 써버렸어요. 시골에서 유학 온 아이인데,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인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이 목장에서, 거기는 뭐 어른들 목장 같이 했으니까 목장에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게 됐나 봐요. 제가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 목장에서 그 5천만 원 책임져 줬어요. 만들어 줬어요. 2천만 원도 내놓고 1,000만 원도 내놓고 100만 원도 내놓고 그 목장에서요. 한 10명 우리 교회 식구예요. 목장이. 다 내놔줬어요.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벌어서 갚는 조건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갚는 조건으로. 하지만 지금 네가 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니네 부모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저지른 것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 대출을 받든지 뭐라든지 갚아야 된다. 그냥 주는 거 아니다. 다 각서 쓰고 차용증 쓰고 그 5천만 원 만들어줬어요. 그 얘기를 교구 목사인 저한테 나중에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로서 감사했고 기뻤어요. 그럴 수 있다면 교회죠. 적어도 로마서 성경을 쓸 때, 적어도 사도행전 성경을 쓸 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쓸 것을 공급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한교수 집사 요즘 삶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한 1,000만 원씩 내서 쓸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교회 떠나죠. 이 시대에는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야 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고 적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지 돈 모아서 함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신앙에 돈이 들어가 버리면 신앙 아니에요. 물질이 신앙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저한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밥을 살 수 있으면 밥을 사고 찾아가 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섬깁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섬기고 사랑합니다. 목사로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량은 보이지 않는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으로 우리의 섬김, 우리가 가진 것이 크다 자랑하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영성, 믿음의 분량이 커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품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린 작지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어진 분량대로만 하십시오. 넘치지도 마십시오. 떨어지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